공리라고 하는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철학 중에서 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통용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그렇지라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가치, 진리, 도리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리가 사실은 그냥 세계적으로 공리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뭐 지역을 떠나서 뭐 어떤 인종, 뭐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듣자마자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공리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그런 공리가 있죠. 어쨌든 그 공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2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시 바꿔 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니면 뭐 귀에서 못이 기도를 듣고, 근데 그게 공리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인정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맨날 짓고 사기에 맨날 죄인이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신 거예요? 원죄는 또 뭔데? 도대체 정말 우리가 죄인이 맞기는 한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치고는 되게 뻣뻣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치고는 되게 뭐랄까 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죄인치고는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죄인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인데, 과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리인가? 자, 23절의 이 표현은 로마서 전체 안에서, 특별히 5장 12절 안에서는 이걸 설명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창세기 3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라는 남자 사람과 하와라고 하는 여자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죠. 그것을 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3장 5절에서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아주 못된 그런 습성, 특성, 습관, 뭐 관습, 관성, 뭐라고 표현하든 뭐 이런 것이 이미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고하다, 뭐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만하다, 뭐 고집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죠.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뭐 가인 이야기, 뭐 바벨탑 이야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도전을 하죠. 요즘에는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뭐 우주를 전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도 잘 모르고, 태양계는커녕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마치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억지로 우기기도 해. 현대사회는 갈수록 자본, 물질, 돈 이런 거 없으면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예외 아닙니다.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괜히 좀 이렇게 어깨도 좀 담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걱정하지 말라고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돈 없으면 은맥이 죽어.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고, 예.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앉아서 말이죠. 한숨부터 쉬고. 이 그러니까 결국 돈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이게 좌우되는 거잖아요.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말이죠. 결국 돈이 주인인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돈에 자꾸 끌려다니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 신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고집, 인간의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집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까 언급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그 다음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몸으로 겪고도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집트 왕 바로, 그 본인 자신이 또 신이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십자가 천장을 끌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장을 쳤던 유태인들,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들었지만은 여전히 변화도 순종도 성장도 하지 않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 고집이죠. 교만함이고. 우리 교회 10년만 다녀도 1년 52주 중에 50주 딱 하고 2주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고 치고 주일만 딸랑 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래도 50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특별히 성신교회 나오는 분들은 말이죠, 주로 제가 이 강해 설교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연거푸 듣는 거예요. 그 50번,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500번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 10년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500번 듣는 거예요. 500번. 근데도 우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터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였는데도 울지 않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누가 크냐 이걸 놓고 싸웠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신앙적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도 하고, 가룟유다를 뺀 11제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11제자들도 십자가 형장에서는 다 없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50보 100보야.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볼기장이나 다 같은 얘기니까. 굉장한 고차원의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네. 말해놓고 쑥스럽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3장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이런 불순종, 고집, 교만이 만들어낸 게 뭔가, 가인을 예를 들면 시기, 질투, 경쟁, 탐욕,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살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그런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면 시편 50편 2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걸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죄를 의인화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돼요. 워낙 오랫동안
워낙 오랫동안 사람들이 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죄가 어떤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 구조, 철학, 법, 국가, 이념, 이거 다 죄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의야. 그러니까 내 나라, 내 국가는 나에게는 의로움이고 나에게는 완벽함이에요. 세상에 완벽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완벽에 뭐 가깝다고 얘기한다 해도 나에게는 의로움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의로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다 죽어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 이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이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념이 정당화되고 의로움이지만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당성이 주어질 수 없는 거고 의로움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단 말입니다. 종교?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선함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리냐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다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지구촌 곳곳만 봐도. 근데 안 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안 망해. 우리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딱 끝나자마자 다시 돌아서서 죄를 짓는데 하늘에서 돌 안 떨어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욱이 세상이 살만한데? 라고 느껴지기까지 해. 여러분, 이 터키와 시리아 지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터키 그 지진 그 영역에 뭐 하타이주라고 하는 곳에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잖아요. 그 도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건물을 다 재확인하고 그 어떤 뇌물이라든지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법으로 막았더니 이번 지진에 한 채도 무너진 거 없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곳은 왜 그랬냐? 다 날림으로 했으니까 그래, 날림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려고 말이죠. 인간의 어떤 탐욕과 교만,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한 거야. 다 같이. 정말 수십만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말이죠,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맨손으로 막 잔해물을 파고, 그렇게 파서 한 생명을 꺼내면 막 너무나도 다 환호하고, 그러고 그렇게 막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여진에 의해서 자기가 깔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막 감동을 받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직까지 살만하다, 저런 사람이 있다, 사람은 저런 거지, 우리가 다 그렇게 뭐 감격스러워해요. 사람이 만드는 죄악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24절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유로,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자식의 불효가 먼저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먼저죠. 이건 분명하게 대답하시네. 부모의 사랑이 먼저죠. 부모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식이 커가면서 불효를 하잖아요. 어떤 놈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거든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불효를 해도 부모의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이런저런 죄의 산물들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의 고백은 다 내려놓고 논리적으로 잠깐만 돌아서서 생각을 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세속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주고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 은혜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능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에 관한 영상이 뭐 있을까 하고 이제 뭐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영상,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태국인 것 같은데, 어떤 아빠가, 아이가 이제 응급 상황인 거예요. 막 차 안에서 지금 뭐 아주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뭐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통은 너무나도 막혀 있어. 너무나도 답답한데. 근데 그 나라가 오토바이들이 많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와 아빠를 오토바이에 태워놓고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분 만에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찾아뵈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자식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리면 평생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은혜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로 인해서는 죄의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찾아뵙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22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오늘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24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무런 뭐 지불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냥 이름을 부른다. 바꿔 얘기하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순간, 우리가 로마서를 좀 벗어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면 말이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시인하면 입으로 그냥 얘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죄의 결과밖에 없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 이게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죄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죄도 알았고 은혜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다 공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뭐 한 10%, 20% 아니면 뭐 많이 양보해도 2%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건 똑같잖아요. 뭔가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설명이 쉽지 않아요. 학자들도 이 표현을 놓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 헤맵니다. 근데 의미는 알겠어. 느낌은 알겠어요. 소위 그 뉘앙스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이걸 그래도 설명한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로마서를 좀 벗어나서 이 의미를 그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4장인데 오늘 히브리서 찾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생각보다 잘 못 찾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것도 어려우면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지 못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쟤는 절에서 천국에 못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를 향한 고백해야 돼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뭐 모자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죄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가.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뭔가 22절 우리 한번 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결국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로마서 안에서 4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아요. 야, 내 자식들이 말이야 앞으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들이라도 뭐 나이나 젊었냐 그러면 젊지도 않았어요. 이미 가임기가 지난 거라고. 그리고 아이를 뭐 낳을 수가 없어.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실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간기도 지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했다. 물론 뭐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그야말로 아들 딱 하나, 물론 이스마엘은 좀 예외로 놓고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치라. 그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믿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어. 예, 덮어놓고 믿어.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사실은. 이거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누군가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뭐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정말 안 믿어져요. 그냥 믿어. 그러면 화가 나. 뭘 그냥 믿어? 어떻게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믿으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믿으래. 말도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이러면서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는 정답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게끔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없지만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순종이에요. 십자가 죽음이고. 여러분 그 목사로 사는 것이 제가 강단에서 종종 이거 좀 약간 좀 신세 타령처럼 하기도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래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고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설교하는 것이 전 참 힘들어요. 버거워요. 설교 준비도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나 설교하고 싶다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 설교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은퇴하고 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너무나도 그 설교가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영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좀 벗어 던지고 싶은데 그래서 별로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로 사는 인생이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싫어도 교회로 와야 돼. 저도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고 뭐 교회 오고 싶겠어요?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나라고 뭐 여러분들이 나를 항상 안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안 가. 성신교회만 교회야? 세상에 놀려 있는 게 교회인데 딴 교회 가지 뭐. 새벽기도 제가 원래 이 밤잠이 많은 사람 아니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밤잠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힘들죠. 뭐 그냥 목사만 아니면 그냥 확 안 가버리고 싶어. 그래서 아니 나도 좀 말이지 새벽기도 안 가고 좀 교인들처럼 좀 편하게 바쁘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바쁘면 좀 뭐 안 나오고 말이죠. 힘들면 안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핑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럽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오고 싶고 그다음에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다 11시 반 예배면 한 11시 한 35분 정도 가가지고 뭐 한 12시 25분에 훅 가고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의무를 다 했으니까 뭐 일주일 내내 내가 원하는 삶 살고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 교회. 물론 생각해 보면 뭐 저 없다고 그래서 뭐 교회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 우리 김성만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목사 없다고 뭐 교회가 뭐 갑자기 뭐 문 닫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좀 안 가면 어때? 제가 안 가면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 돼요,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예? 그 목사니까 정말 그래요. 그 목사니까 하기 싫어도 성경 보고 목사니까 하기 싫어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목사니까 근데 그게 나를 살려요. 그게 나를 살려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비실거려도 기어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뭉그러져도 정말 10번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어도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질질 끌려서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그 길에 다다라게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전에는 1장과 2장이 있었어요. 1장과 2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창조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엎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애써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야, 너 훌륭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들을 염했던 장례 지도사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쓰신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필집 같은 건데,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한 집안에 이제 결국 당신 집안인데 당신 집안에 그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온 글에 관한 이야기. 어떤 그 이제 마지막 발인할 때 가족이 모여서 이제 뭐랄까 좀 뭐랄까 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제 글을 이렇게 써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위인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사위분이 이제 방금 전에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냥 뭐랄까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나 이 천국에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 상황 그런 건 다 내려놓고 그 천국에 가신 분 말입니다. 가신 분이 말이죠.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010 땡땡땡땡땡땡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말이죠. 야, 나 천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분은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까지 쭉 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도 기억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 품에 탁 안겼을 때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천국에 잘 도착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한번 다시 보면요. 모든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제보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세 우리의 고집,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앞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